시편 59편. 시편 59편 1절서부터 조금 길지만 천천히 다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9편 1절서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모여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몸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를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돌아서서 그를 반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셀라.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끌고 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으리를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희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니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모험받는 것을 나로 목독케 하시리이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편의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주소서.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무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충멸하시되 없기까지 충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돌아다니게 하소서.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세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라.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편 59편 배경이 여기 가로에 처음 제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주원이가 한번 요 가로에 들어가 있는 거 알죠? 가로에 들어가 있는 거 거기 없어요? 시편 59편 59 숫자 뒤에 그거 크게 한번 읽으세요.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에게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고 그 집을 지킨 때. 자, 이 시편 59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죠? 시편 59편의 배경.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 사울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아주 무사들이죠. 뭐 살사들이 죽이려고 고용하는 이런 사람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둘러싸고 밤새 지키고 있다가 새벽에 와서 새벽에 죽이고 다윗을 죽인 그 시체를 데려와라. 사울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걸 알고 물론 그 당시에 뭐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쓰지는 못했을 거예요. 후에 나중에 이 시를 기억해서 쓴 내용이라고 하십니다. 이 시편 59편에 보면 다윗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과연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또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같이 연관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썼어요. 보통 교회 나가면 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교회 나가는 사람 쳐놓고 너 하나님 믿어? 그럼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나가지.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로 다들 생각을 해요. 또 여러분 나름대로 그럴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적어도 구원을 알고 내가 교회를 지금 왔는데 믿음이 없이 그렇게 되겠어?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교회를 나오든 안 나든. 한번 여기 손잡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자, 3장 2절. 자,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가끔 뉴스에서, 가끔도 아니야. 요새는 매일 나오는 것 같아. 가끔 옛날에는 뭐 목사가 뭔 일을 했다, 성추행을 했겠다, 아니면 뭐 사기를 쳤다, 뭐 어쩌고 했다. 요즘은 매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뉴스거리입니다. 그들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이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왜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세상에서 장로나 집사 이런 사람들이 지탄을 받죠? 그렇잖아요. 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세상 보는 시각 속에서는 야, 아이고 저거 물장로야, 저거 돈장로야. 왜 그런 소리를 듣죠? 야, 난 저런 집사라는 사람들 때문에 난 교회 나가기 싫어. 왜 그런 얘기를 듣죠?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미치는 영향권을 우리가 많이 접해 들어요. 그럼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아, 사람이 실수가 있지 않나. 전에 어떤 목사가, 유명한 큰 교회 목사가 뭐 성적 문제, 성 스캔들 때문에 관뒀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다른 데 가서 세우는데 또 번창한다 그러대.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뭘까? 누구나 사람은 실수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기의 어떤 육의 죄,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이런 그 사도들처럼 복음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믿음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디모데전서 1장 14절. 자, 그건 읽어주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여기 믿음은 나오는데 믿음이 뭐라는, 믿음 앞에 뭐라고 설명이 나와 있죠? 그냥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세상에는 믿음이 많잖아요. 부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죠. 마음에서 믿는 것도 믿음이죠. 저 무당이 자기가 믿는 뭐 강감찬 장군, 뭐 을지문덕 뭐 이런 다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믿음의 종류가 많아요. 기독교 안에서도 다 믿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 어디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자, 3장 똑같이 디모데전서 3장 13절. 자, 3장 14절 집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3장 13절 거기도 읽어주세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으니라. 자, 어디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사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집사가 돼요. 한 1년 지나고 한 2년 지나고 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집사 주는 게 아니에요. 자, 디모데 후서도 한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 그 다음 보면 디모데 후서라는 게 있죠.
여러분 디모데는 목회자잖아요. 사도 바울이 세운 목회자예요. 당연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그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디 안에 있는 믿음이냐라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너 믿음 있는 자다 이렇게 안 그래요. 보통 이 세상에서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 목사입니다. 그러면 되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군요. 아니 목사니까 당연히 믿어야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도 읽어주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자, 너는 디모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동일한 3장 보시면 거기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5절. 자, 3장 15절. 예, 3장 15절 또 읽으세요.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의 영화를 3장 15절.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여기 어떤 법칙을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데 그게 다 어디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지금 순서를 네가 성경, 디모데 너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 믿음의 공식이에요. 이걸 벗어나면 다른 믿음이에요. 자, 이제 시편 59편을 돌아옵니다. 자, 시편 59편. 이게 사무엘 이제 상 19장을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전쟁만 하면 그냥 막 승리를 하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누구를 칭송을 해요. 야, 다윗, 대단한 영웅이야. 우리를 이방 대적에서 지켜주는 왕보다 좀 나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다윗을 계속 이렇게 부추기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마음에서 분이 가득한 거야. 그래서 그냥 막 미워하죠. 안 그러려고 막 애를 사울도 자신이 이제 안 그러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사무엘상에 잘 나와요. 그 아들도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자꾸 다윗을 미워하니까 아버지 왜 미워하냐고.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아주 공을 세우는데 왜 미워하냐고.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잔치상에 불러라. 그래서 아침 식사 불러서 초청을 왔는데 갑자기 속에서 막 분이 나와가지고 창을 가지고 던지죠. 그게 다윗이 이제 그 사울 왕한테 미움을 당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다윗 마음 속에서 야, 안 되겠다.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다윗의 집에다가 자객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당시에 어떤 인물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그 당시에 보면 전사예요. 그러니까 아주 일단 한 100명이든 1000명이든 감당할 수 있는 용사 중에 용사예요. 사울은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면 몇 사람 보내서 안 되잖아. 시시한 사람 보내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윗 같은 그런 용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부하들을 선택을 해서 자객이나 마찬가지지.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그 집에다가 쭉 둘러싸고 있다가 새벽에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걸 알아요. 자기 장인이잖아요. 사울이 누구예요? 장인인데 사울 왕이 보낸 자객들이 쭉 둘러싸고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 구금한 거 좀 갇혀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윗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상황이겠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야 이거 죽었구나 오늘. 오늘은 이제 죽는 날이고 초상 날이구나.
그래서 마음속에서 아무리 다윗이 믿음이 있노라고 해도 여전히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막 그럴 거예요. 막 밤새 뭐 잠을 잤겠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마음에서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자기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앞의 모습을 나중에 후에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나? 이걸 살펴보자는 거지. 자, 우선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뜨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자, 지금 시편 59편 1절서부터 쭉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원해달라는 기도죠. 여러분, 다윗의 믿음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교회 나가는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다 기도하지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뭐 갑자기 애가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어. 아니면 또 갑자기 직장에서 문자가 돼서 오늘 잘렸어. 내일서부터 나오지 마라. 요즘 그런 게 온다며요. 옛날하고는 달라서 평생 직장이 없으니까 미국에 보니까 아마존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 아마존이라는 그 큰 회사에서 주로 아마존이 뭘 하는 회사예요? 물류회사예요. 뭐 책이나 뭐 물건 그런 거를 파는 건데 큰 창고가 있으니까 거기 물류 창고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물건을 빼다가 배달하고 이런 그 운송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한 4,500명 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문자가 다 왔어요. 오늘부로 해고를 당했으니까 내일서부터 나오지 말라. 왜냐? 그 물건을 배송하는 그것이 다 기계로 바뀌었어요. 기계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이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날짜로 해고가 됐으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지가 왔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거 뭐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요즘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내 마음 상태가 어떻겠냐. 당연히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이거 굶어 죽는구나 이제. 그리고 또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나오고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었나라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 거예요. 다윗도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이 뭐냐면 기도하는 자세예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기도라고 하는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한번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기도하는 삶이 없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게 내 삶 속에서 적용이 안 돼. 그럼 과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믿음이 있는 건가? 자, 여기 다윗이 그 상황에서 밖에서는 다 지키고 있는 이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불안하고 떨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불신의 기도가 아니라 의심의 기도가 아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기도입니다. 보통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가서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 마음에서 자기 정욕을 위한 기도를 하는 그 기도하잖아요. 막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해도 지금 다윗이 하는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다윗이 하는 기도는 바로 영으로서 하는 기도예요. 자, 조금 지나가서 4절 보시면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돌아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고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상황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상황을 쭉 얘기하면서 여기 어디쯤 볼까요? 한 10절 한번 보세요. 자, 10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게 하시리이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여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 악인을 벌하고 악인을 심판하라고 얘기하면서도 또 뭐라고 그러죠? 아예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오히려 그들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옳게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환경에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만 그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모습을 취하지 않아요. 오히려 악을 하나님 앞에서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는 구원받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구원받지 못한 악인도 있어요. 이 세상에 악인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왜? 하나님의 도구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도 종교적인 교리가 있으니까 지옥 가라는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참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러지만 저 사람도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많은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미운 감정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종교적인 의식으로 기도를 해주는 거지 정말 마음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요. 맡기면서 마음에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느냐? 그 악인도 하나님의 도구임을 시인합니다. 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저 원수처럼 여기는 저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없애버려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그도 하나님의 도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잠언서 한번 보세요. 잠언서 16장. 시편 다음에 잠언서 16장. 잠언서 16장 4절. 자, 잠언서 16장 4절. 자, 주원이가 한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지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뭐예요? 적당하게 하나님이 쓰임을 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도 악인을 하나님의 손에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윗은 아는 거예요. 비록 나를 죽이려 온 사울의 저 절개들도
저 자객들도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도구다. 아니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저 사울 왕의 저 군사들을 다 하루아침에 없애버려 주세요. 그래야지 그게 정상적인 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여기서 살려주세요.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시편 59편 뒤에 보면, 자 16절, 다윗이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뭘 한다고 그래요? 찬송한다고 그래요. 여기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같은 찬송이 나오겠어요? 새벽이면 이제 아침이면 이제 죽을 목숨인데 여기서 노래가 나오겠냐고. 탄식이 나오지, 원망이 나오고 오히려 울부짖어야 될 상황에서 다윗은 찬송을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100%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죽음을 앞에 두고 이게 꿈쩍없이 죽었구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나를 대적하는 그 악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악으로 대처를 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는 장소. 그런 세 가지 믿음의 형태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부터 언제 때 얘기입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000년 전으로 또 가봅니다. 요새 드라마 보면 맨날 과거로 왔다 갔다 하는 드라마가 요새 또 주류를 이루더라고. 요새 명불허전도 보면 조선시대에 왔다리 갔다리야. 또 전에 보면 또 어떤 저 드라마 보면 또 과거 갔다가 미래로 왔다 갔다.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윗 얘기는 3000년 전 얘기입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격을 했습니다. 자, 그거보다 1000년 앞으로 와서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어떤 믿음 상태를 가지고 살았느냐 한번 보시죠. 자,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절. 자, 고린도후서 4장 1절 보세요.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게으르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자,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8절 한번 잘 주의 있게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뭐예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다윗이 그 당시에 처한 상황이 사방으로 뭘 쌓였어요? 우겨쌈을 쌓. 우겨쌈이라는 게 뭐예요? 쌈 중에서 제일 힘든 쌈. 상추쌈이나 배추쌈 이런 거 맛있긴 하지. 이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하는 건 가장 아주
고통스러운 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 동서남북으로 다 갇혔어. 그럴 때 다윗이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1000년 전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사람. 다윗은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 옥에 갇힙니다. 지금은 고린도 교회예요. 옥에 몇 번 갇힐 때마다 그 당시 옥은 뭐예요? 지금보다 아주 처절한 상황이죠. 사방에 갇혀있는 상황 아니에요. 내가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리 사도행전이나 이런 거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뭘 불러요?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악으로 악을 갚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이죠. 여러분 1000년의 기간이 있는데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똑같은 시대, 현 시대에 살아도요, 대개 지금의 크리스찬들은 각자 믿음이 다 다릅니다. 목사의 믿음이 다르고, 장로의 믿음이 다르고, 뭐 집사들의 믿음이 다르고, 뭐 형제 자매의 믿음이 다 달라요. 다 각자 자기 믿음이 달라. 그래서 각자 자기 믿음을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믿음이나 1000년이 지난 사도 바울의 믿음이나 똑같은 이유가 뭐예요? 1000년의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1000년 전에 다윗의 믿음이나 1000년 이후에 지금 사도 바울의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 똑같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왜 똑같은 믿음이 될까요? 자기 안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한다. 다윗한테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사도 바울한테도 믿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다윗 당시에도 다윗이 우겨싸움을 당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믿음은 똑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이고 그런 상황인데도 뭘 불러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많을까요? 다윗 시대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 시대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었던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윗의 믿음, 사도 바울 시대의 믿음이 과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되어 있는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해요. 왜냐? 우리도 지금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우겨싸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우겨싸고 있는, 여러분을 가둬놓고 있는 게 뭡니까? 다윗을 우겨싼 게 뭐예요? 사울이 보낸 자객들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을 우겨싼 게 뭐예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 수많은 비진리, 이 세상, 거짓된 세상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딱 우겨싸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을 우겨싸고 있는 건 뭐예요? 사랑에는 입시겠지. 지금 상황에서 가장 걱정거리가 입시니까. 그렇죠? 우리 박 장로님은 지금 내가 처한 이 몸 상태, 건강 상태 아픈 거겠죠. 암 걸린 사람은 암이겠죠. 어떤 사람은 돈이 장벽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장벽이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을 우겨싸고 있는 장벽입니까? 내가 닥친 상황에서 나를 이거 우겨싸고 있어. 이런 상황이
그게 여러분을 우겨싸고 있는 상황입니까? 자,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 우겨싸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특히 구원받은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것은 다윗처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나오는데 여러분을 막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을 막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지 누가 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요즘 와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래, 나 예배드리러 갈래 라고 막는 사람이 누구 있어? 아무도 없어. 자기 자신뿐이야. 옛날에는 다윗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믿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는 사람은 지금 21세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 당시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사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마음대로 우리나라처럼 신앙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더욱 없어요. 그러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겨싸고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나를 지금 우겨싸고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요즘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에 한번 돌아가 봐야 되겠어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그 물의 심판을 받을 때 이 세상이 어떤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의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어떤 보이는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세상에는.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뛰어난 존재가 세상에 나타납니다. 성경에 한번, 여기 창세기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은 어떤 장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때예요. 이 사건이 있는 그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제 마지막에는 무슨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불의 심판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불의 심판 앞에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이냐라는 걸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보세요.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들이라고 하는데 천사들은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애를 못 납니다. 베드로 저 뒤에 신약서에 보면 결혼도 안 하고 시집도 안 가고 이 천사는 그런 직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셋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근데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은 조금 별개의 삶을 살았어요. 셋의 후손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과 아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물의 심판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을 취했어요. 왜? 너무 아름다우니까. 근데 그런 결합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태어났냐면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여기 보세요.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거인이라는 뜻인데 지금에 얘기하면 아주 그 거대한 영웅 같은 사람이죠. 아주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처럼 아주 그런 영웅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뭐예요?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유명한 사람들이 막 배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랐을 때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그러죠. 자, 물의 심판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하나님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의 딸들과 결합을 통해서 영웅이라는 존재들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네피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안 되겠다. 왜? 아주 뛰어난 능력자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아주 그냥 장악을 하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는 살 수가 있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런 게 그때 물의 심판하기 전에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하나님 뭐 무시하고 살아. 하나님이 없어도 돼 라고 하면 있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의 심판이 된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물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불의 심판은 언제 올까요? 물의 심판 때에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이 물의 심판을 받았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 세상,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이 세상이 불의 심판을 받는 그때잖아요. 그럼 그때 뭐가 나타나야 돼요? 물의 심판 전에 어떤 유명한 영웅들이 나타났다고? 네피림 같은 존재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지금 불의 심판 전에도 어떤 존재가 나타나야 돼요? 네피림 같은 존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에 네피림 같은 존재가 나타난다. 그게 뭐예요? 인공지능입니다. AI. 인공지능은 뭐하고 연합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합하듯이 요즘 여러분이 매일 접하는 인공지능하고 사람과의 연합을 했을 때 네피림 같은 뛰어난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21세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뭐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 지금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요새 자료가 나왔길래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여기 보면 이제 좀 작게 돼서 그러는데, 스마트홈 미래 전략 주도권 잡으려는 삼성 이렇게 나오는데, 삼성. 그래서 이제 앞으로 스마트홈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삼성그룹에서 이제 계획을 발표했는데 2020년에 각 가정에 모든 전자기기를 하나로 다 조종하는, 그러니까 요새 뭐 기계 하나 있잖아요. 리모컨처럼. 그러니까 기계 하나로, 요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하나로 모든 집안의 기계를 다 연결시키는 이런 기능을 2020년에 만들겠다. 여러분, 2020년이에요. 지금 몇 년이에요? 2017년입니다. 앞으로 3년 뒤를 얘기한 겁니다. 지금 30년 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3년 뒤에
모든 가정의 모든 가전제품들을 지금은 개개인적으로 키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전기도 키고 아니면 밥솥 필요하면 밥솥도 키고 아니면 뭐 보일러도 켜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앞으로 3년 뒤에 보면 그냥 모든 기능 하나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기기를 다 하나로 그냥 다 통일시켜서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편하시죠? 얼마나 간편해. 지금은 집에 가서도 다시 돌아와. 왜? 가스불이 껐는지 안 껐는지 확인이 안 돼서. 저도 맨날 그래. 야, 이 가스불이 끈 것 같은데 찜찜하면 또 가다 계속 생각날까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확인해. 근데 그럴 필요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알아서 다 해주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돈 많은 사람이 비서를 썼잖아. 요새는 텔레비전 보면 개인 비서를 팔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왜 광고 못 보셨어요? 조그만 기기, 조그만 아주 예쁘게 생긴 기기가 노래 틀어줘 그러면 노래 틀어주고, 전기 꺼줘 그러면 등 꺼주고, 텔레비전 켜줘 그러면 텔레비전 켜주고. 오늘 내가 스케줄이 뭐가 있나 그러면 확인해주고. 9월 추석이 며칠이지? 깜깜하잖아요. 추석날이 계속 연휴니까 언제가 추석이야? 그러면 무슨 요일이 추석이라고 가르쳐주고. 옛날에는 만화 영화에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현재 시판되고 있어요. 그것도 100만 원 안쪽. 옛날에는 몇 천만 원에서 살 수도 없어. 지금은 맘만 먹으면 카드로 긁어서 살 수 있어. 돈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것이 네피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요새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인터넷이었잖아. 근데 지금 사물 인터넷이 뭐냐면 모든 물건의 계기를 인터넷을 연결시킨 거예요. 자, 어떤 요리도 뚝딱 2017년 요리하는 로봇 출시되다. 요새는 다 직장인이잖아. 직장 끝나고 가서 집에 와서 이 밥 차린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맨날 허구한 날 편의점 밥 먹는 것도, 난 일하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매일 그걸 먹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누가 집에서 요리를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야 김치찌개 끓여줘 그러면 딱 김치찌개 끓여놓고, 된장찌개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요리도 뚝딱 2017년 요리하는 로봇. 2017년에, 올해가 몇 년에? 2017년. 여기 보면 주방기구가 다 있어.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하나는 아직 안 돼. 설거지는 가서 내가 해. 밥은 해주는데 설거지는 안 해줘.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돼. 자, 여러분 옛날에는 연애할 때 만나야 되잖아. 여기 보면 키스도 스마트폰으로 주고받는다. 미국에 있는 남자친구도 걱정 안 해도 돼. 애정의 그런 친밀감을 이제는 기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옛날에 뱃속아기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현재 날 때만 해도 아기를 보는 건 사진으로 촬영해서 보는 거지. 여기 보세요. 뱃속의 아기 VR로 본다. VR이 아시죠? 요새 VR이라니까 요새 그 입체로 보는 거예요. 자기 아기를 갖다가 VR로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뱃속 그대로. 사진으로 보는 게, 요새 사진 가지고 막 좋아하고 그러잖아. 사진 하나 가지고 찍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입체로 본다니까. 여기 올 것이 왔다. 손가락에 사원증 이식하는 회사.
사원증을 옛날에 목에 걸고, 아직도 그렇죠. 아직도 목에 걸고 다니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여기 양쪽 손가락에다가 조그만 칩을 넣어가지고 이게 사원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잘 안 돼. 왜냐? 사람들이 이게 좀 자기 몸에다가 무슨 이런 걸 주입하는 걸 좀 꺼리게 해요. 근데 외국에서는 점점 이걸 다 이제 공유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음식 배달 로봇. 음식은 이제 사람이 안 와. 피자 사람이 안 와. 다 로봇이 와. 뭐 요새 드론도 있고 뭐 다 이제 배달이 그렇게 바뀌어요. 집에서 가장 하기 싫은 거 옷 정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 옷 정리지. 옷도 정리해줘. 집에서 물고기 이러는 거 어항 귀찮잖아.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한 번 키우면 영원히 배터리가 다 될까지. 물속에서도 이제 기계가 돌아다니지. 생각만 하면 바로 연주해주는 악기 등장. 이거는 준이가 좋아할 것 같아. 편리한 것도 많아요. 치매 환자 대소변 휴대폰에 알려줍니다. 이건 좀 편리한 거죠. 옛날에 치매 환자가 대소변을 봤는데 언제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막 짓누르고 그러는데 요새는 핸드폰에 딱 알려줘서 기저귀 갈아주세요. 그러면 바로 갔어. 마음을 읽는 BR. 그냥 외형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화가 나는지. 말귀를 알아듣는 스마트 안경. 우리가 몇 개만 제가 뽑아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걸 심각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게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라고 그렇게 정리하기 힘들어요. 지금 미래학자 이제 이런 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뭘 예측하느냐면 앞으로 기계지능이죠.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기계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넘어서는 때가 와요. 그거를 우리가 실제로 본 게 뭐냐면 알파고예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 바둑 아시죠? 알파고가 누굴 이겼어요? 우리나라의 바둑 1인자를 이겼잖아. 사람들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대국을 하기 전까지도 사람들이 어떤 생각? 야, 기계 나부랭이가 어떻게 사람을 이겨? 다 그렇게 생각,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4대1로 졌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사람이 다 충격을 먹은 거야. 바둑하면 우리잖아. 그 다음에 중국의 1인자를 이겼어, 알파고가. 그리고 은퇴를 했어요. 알파고가 바둑에서 은퇴를 했어. 더 이상 이길 자가 없어. 이미 기계의 지능이 누구를 이긴 거예요? 기계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긴 거예요. 그러면 바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만 이길 수 있을까?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서 사람의 지능보다 뛰어난 지능을 가지는 게 인공지능인데 그게 앞으로 얼마 만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학자들의 공통적인 미래 예측이 30에서 40년 내면 기계지능이 사람 지능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30에서 40년이면 적어도 여기 우리 장로님들 빼놓고 다 현존할 수 있어요. 앞으로 100년 내에 라이프 3.0 시대가 온답니다. 라이프 3.0이라는 게 뭐예요? 라이프 1.0은 1단계예요. 원시 창조예요. 이 세상이 원시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원시가 창조된 거예요. 단백질이 돼서 막 세포가 된 거예요. 그게 원시 창조가 1단계예요. 라이프 1.0이야. 라이프 2.0 시대가 뭐냐면 인간이 탄생한 시대예요. 인간의 역사. 라이프 2.0이야.
그럼 앞으로 100년 내에 라이프 3.0 시대가 오는데 라이프 3.0 시대가 뭐냐면 인공지능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결합한 시대예요. 그러면 물의 심판 전에 어떤 존재가 있었다고요? 유명한 존재가 네피림이 있었죠. 네피림은 뭐하고 연합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합했는데 위대한 영웅들이 나타났잖아요. 비슷한 현상이 똑같이 지금 21세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라는 기계 지능이 사람과 연합했을 때 사람이 10배, 100배 뛰어난 존재로 나타날 수가 있는. 그게 앞으로 100년 내에 올 수가 있다는. 100년보다 더 빠를 수 있죠. 왜? 지금 과학, 기계 문명이라는 건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런 현상이 제가 80년도 구원받았을 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핸드폰에다 대고 말을 해. 야, 너 밥 먹었니? 너 배고프니? 핸드폰에 시리가 있잖아요. 요새 아이폰에 시리 말하는 거 있죠? 기능. 그거 주고받고 하죠? 거기 발달된 게 챗봇이 챗봇? 채팅과 로봇의 주머니 챗봇이야. 그게 핸드폰에 다 있어요. 요새 우리나라에서 개발해. 뭐예요? 그 기계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친구도 필요가 없어. 나 외로운데. 외로우면 음악 틀어줄까? 오늘 나 좀 삼계탕이 먹고 싶은데 가까운 지역에 좀 위치를 가르쳐줘. 그러면 쫙 알아서 가르쳐서 경복궁 삼계탕집 아니면 어디 삼계탕집 쫙 해서 골라봐. 이게 챗봇이야. 이제는 사람과 부딪힐 필요도 없고 사람을 친할 필요가 없어. 나 애인 하나 보여줘. 내가 애인 돼줄게. 그게 요새 만들어지는 애인 로봇이에요. 몇 년 전에 그녀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죠. 남자가 자기 연애를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로봇하고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화야. 그게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지금부터 3년 전 얘기인데 지금 현실이에요. 그게 개인 비서라고. 요즘 나오는 100만 원이면 살 수 있대야. 그러면 지금 20, 30년 만에 이런 시대가 왔다고 한다면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주기가 빨라진다고. 발달 속도가.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전혀 그런 상황을 상상 못했는데 30년 만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앞으로 3년 내에 이거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계 문명이에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 다 예측하는 사람들이 두 개예요. 기대 반, 두려움 반. 앞으로 무슨 시대가 이루어질까? 라는 기대도 있지만 그런 시대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기계가 인간보다 뛰어나다면 잘 될 거다. 사람들은 해석들을 그렇게 하지만 잘 될 수도 있지만 그걸 만든 사람이 선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악인입니다. 본성적으로 악을 가지고 있는데 선하게만 만들겠냐고. 기계를. 자, 아무리 그렇게 로봇이 만들어지고 21세기에 네피림이 만들어져도요. 물의 심판 때는 나만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불의 심판이 있을 때 아무리 인간의 문명이 그렇게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타나도요.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 허리케인 한번 지나가면 기계는 물 닿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잖아. 지진 한 번이 일어나면 다 끝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인공지능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필요가 없다? 힘 같은 건 필요 없다. 더 이상 사람 마음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지금 21세기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 때가 가까이 온 거죠. 전 정말 가깝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 때 휴거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계지능이 뛰어나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 기계지능이 뛰어나면 기계가 의사들을 대신해. 그럼 의사 직업이 없어지죠. 기계가 자동차에 운전기사가 필요 없잖아. 자율주행이 되니까 다 지들이 혼자 가고 사람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일단 없어지는 게 운전기사, 뭐 의사, 뭐 또 선생님들, 교육해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지식 전달은 굳이 사람이 안 해도 돼. 로봇이 더 많은 걸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럼 교사도 없어져. 사는 다 없어지는. 변호사도 필요가 없대. 변호사도 없어져. 옛날에는 사가 중요했는데 요새는 사가 다 없어져. 유일하게 남는 게 엔지니어들. 기계 다루고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남아요. 그러면 없어지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뭐 할 거야? 뭐 먹고 살아? 네?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안 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는 뭐가 자원이에요. 뭘 가지고 있으면 잘 살았어요. 부자예요. 나라가. 석유. 석유가 자원이었어요. 지금은 석유가 자원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뭐가 자원이에요? 지금은 뭐가 많은 나라가 잘 살아요? 데이터, 정보. 지금 전 세계에서 1, 2, 3위 부자가 다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옛날에는 석유, 그렇잖아요. 철강, 다 부자 있잖아요. 카네기, 뭐 로펠로 석유 재단, 철강, 카네기 이런 사람이 부자였잖아. 지금은 빌 게이츠 뭐예요? 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그러니까 지금의 자원은 정보예요. 여러분 뭐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이나 이런 데에 다 적어두고 있죠. 뭐 자기 뭐라 그래? 거기다가 자기 이메일 뭐 할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죠. 그거 돈 내요, 공짜예요? 응? 공짜죠. 전 세계 사람이 다 공짜예요. 왜 공짜인 줄 아세요? 왜 거저 가입을 시켜서 그 모든 그 정보를 활용하는 거예요? 내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 무슨 얘기 아시죠? 내가 내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값으로 공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공짜가 너무나 싸. 내가 넣는 정보보다 거기서 주는 혜택이 너무나 싼 거야. 그러니까 그 내 정보를 거기다 놓으면 그 정보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 정보 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정보 사회잖아요. 얼마나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자야. 그런데 너무나 부자기 때문에 돈을 나눠줄 수가 있다고, 앞으로는. 그래서 직업이 없어져도 직업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1%의 부자들이 기본 임금을 주겠다 이거예요. 응? 전 세계 사람들한테 기본 봉급을 주겠다고.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걸 제공하겠다고.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한 100만 원씩 주면 살겠다. 그러니까 먹고 입고 그거야.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입고 주고 그걸 살겠다라는 꼭 기본 임금을 주려면 뭘 활용을 해야 돼요? 119 돈 주고 오라고 해서 줘? 아니죠. 기기를 사용해야 되잖아. 그럼 기계를 사용하면 이 사람이 진짜 어느 나라 사람인지 또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 정말 이게 진짜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확인하려면 뭘 받아야 돼? 개인적으로. 번호가 있어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개인적으로 뭘 받게 하는 거야? 표를 받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표를 받게 하는 사람한테 기본 임금을 지급하면 세상은 문제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만 사는 거야. 잘 사는, 특별하게 사는 사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그냥 사는 그런 사회가 적그리스도의 사회야.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14장에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이마나 손에 뭘 받지 않으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앞뒤가 지금 맞잖아. 그런 시대가 왔고 실제로 지금 그런 시대고,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뭘 사용하느냐? 인공지능이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성경에는 말하는 우상을 사용해서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 때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때 믿음이라는 걸 세상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먼저 믿음이 있는 구원받은 사람을 그 전에 데려가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데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있는 사람은 적그리스도한테 표를 받아서 그냥 살아야 돼요. 그럼 그때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때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성령이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그냥 대충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천국만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라는 건 너무 안일하다는 거지. 미래학자가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마지막 멘트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옛날에는 미래를 상상하고 예측을 하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지금은 이미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상상했던 게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준비를 해야 돼. 인공지능이 막 해가지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차 산업 밀려왔을 때 상상을 못 했는데 갑자기 다치니까 준비가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지금 와서 그냥 막 그거 가지고 준비하느라고 법석을 떨잖아요. 앞으로 미래의 세계는 준비하는 자만이 살 수 있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거기서 살아갈 수가 없어. 애들도 그렇고 지금 커나 주원이 정도가 그래. 우리 배운 것처럼 머리에다가 지식만 넣어가지고 했다가는 얘는 기본 임금 받고 살아요. 로봇한테 기본 임금만 받고 살아가야 돼. 그래, 알바해야 돼. 근데 그 당시에도 알바도 없어. 내가 보니까 편의점도 이제 알바도 없어지고 요새 미국에서는 다 그러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다 계산이 끝나는 거라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물론 육으로도 해야지. 아 그래, 앞으로 인공지능 기계지능이 이렇게 지배하는 세월이 간다면 거기에 맞는 직업을, 거기에 맞는 지식을 쌓아야 되겠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영혼 구원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구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우리 자신도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더더욱 무슨 구원에 관심이 있겠어요? 정말 관심이 없어요. 이럴 때 먼저 구원받은 나서부터 좀 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는 거지. 남의 구원은 둘째 쳐놓고 내 구원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과연 나도 이 3000년 전의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2000년 전의 사도 바울처럼 그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으면 지금 사방에 그런 인공지능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돼 주시니까. 그런데 그냥 멍하니 아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지. 그럼 될 대로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대해서,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 심령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기도하고, 또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의인은 뭘로 산다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얘기할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은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고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고 오늘 21세기에 사는 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마지막 때가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더더욱 지금 미래는 다
불확실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닥칠지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 마지막 때 이 기계 문명과 이런 인공지능,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세계가 우리를 우겨싼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과 같은 믿음,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정말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안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위에 아직 구원받아야 될 심령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서 꼭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